2022년 10월 22일 큐티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로 20절입니다. 계속해서 지혜의 유익에 대비해 우매함의 어리석음과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는 우매자들의 어리석은 말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롭다는 것은 유익을 준다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통찰력을 주어 그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떠올려 보면 은혜로운 말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고 치유를 일으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지혜의 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반면에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킵니다. 그 말이 올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말은 처음에는 단지 우매로 시작합니다. 그저 어리석은 말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점점 그 우매함은 도를 넘어서서 그 결말에 이르렀을 때에는 심히 미친 것이 됩니다. 우매한 자의 말에 고삐를 주지 않으면 통제되지 않는 말이 되어 마치 미친 운전사가 버스를 몰듯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 때문에 여기저기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지혜로운 혀는 은쟁반의 옥구슬과 같지만 곱빗 불린 미친 혀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게 되죠.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세 개의 황금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문은 그 말이 진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실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 문은 그 말이 때에 맞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적절성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고요. 셋째 문은 그 말이 친절한가 하는 것입니다. 태도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그 말이 진실이 아니면 거짓으로 상처를 입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또한 그 말이 때에 맞는 말이 아니면 그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 되고 그 말이 친절하지 않은 말이라면 아무리 진실이고 때에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그 말은 수많은 상처만을 남기고 효용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매한 자의 특징 중 하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자신이 우매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의 우매함을 알아채는데도 그 자신만 그것을 몰라서 마치 자신이 그 모임 안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 양 말을 많이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장래의 일까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허황되고 과장된 말로 떠버리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는 많은 말로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자기를 과시하지만 실상 그는 아무런 일도 끝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충분한 사색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그가 생각을 충분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 잦은 실수가 발생되기 때문이죠. 어제 말씀에 지혜는 생각을 많이 함으로 실수를 줄이고 성공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우매자는 지혜가 없으므로 일을 하나 그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매자가 되지 않으려면 말을 줄이고 생각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16절부터는 우매한 자의 나라와 지혜로운 자의 나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전도자는 9장에서도 어떤 가난한 지혜자가 성을 구한 이야기를 예로 든 적이 있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도 그가 들었던지 경험했던지 하는 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어린 왕이 있는데 대신들은 어린 왕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매일 잔치를 벌여 쾌락만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닐까요? 곧 그 나라에 화가 닥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나라의 왕은 교육을 잘 받고 준비가 잘 된 왕으로 대신들의 기강을 잘 잡아 낮부터 술에 취해 돌아다니지 않게 하고 음식은 그저 자기의 기력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운명도 불을 보듯 명확하죠. 복을 받게 되겠죠.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허황되고 우매한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그 미래는 예측 가능한 것이죠. 지금의 행실을 보면 그 나라가 망할지 흥할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은 지금 우리가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전혀 집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과연 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라를 규모 있게 다스리지 못하면 그 나라는 이처럼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새다가 결국은 망하는 나라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도 예외가 아니죠. 나의 삶에 있어서 이것저것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자기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질병이 생길 것이고, 지식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리석은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재정 관리가 되지 않으면 돈을 꿀 일이 생길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있던 관계마저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혹 석가래가 내려앉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집이 새는데 오늘 내일 하며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19절의) 말씀은 뜻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잔치와 포도주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듯 보이죠. 그러고 나서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 뜻은 당연히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는 더욱 긍정적인 뜻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돈에 관한 긍정성은 사실 전도서의 전체적인 사상과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 돈에 관해서 이런 말씀들을 했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혹자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는 그만큼 피땀 흘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거나 아니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면 그것 또한 헛된 것 아니겠느냐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이런 해석이 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효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니 여기서는 돈의 긍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그리 잘못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나 생명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마시는 포도주는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가 되죠. 그러면 있는 돈을 그렇게 탕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돈을 살뜰히 모아서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나라를 든든히 하는 데 사용하라는 권면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오히려 16절의 방탕한 나라에 대한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그야말로 가치 중립적이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으니 이런 해석의 어려움이 오히려 돈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우매한 자의 입술을 가지고 있나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나는 자기 관리를 제대로 잘 하고 있나요? 특히 재정에 관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여 그것이 나의 삶에 긍정적인 것이 되도록 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매자의 입술을 거두시고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혹 저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알아채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것을 보수하게 하시며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